은혜는 돌의 색이고 온수는 물의 색이라고 했죠. 좋은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고 나쁜 것은 빨리 잊으라는 겁니다. 사람 마음 이렇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해요. 은혜는 물의 색에 흘려 보내버리고 온수는 돌의 색에 오래오래 기억하는 거죠. 열을 잘해주다가 하나를 못해주면 그 하나 때문에 사람 사이가 틀어집니다. 베푸는 사람은 베푸는 것을 오래 기억하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너에게 이거 해줬는데 기억합니다. 그러나 받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언제 그랬는데 하고 쉽게 잊어버리죠. 상처를 준 사람은 상처 준 것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상처 받은 사람은 그 작은 상처 하나도 절대 잊혀지지가 않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소위 줄을 옮겨 탄다고 그러죠. 더 이상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과 같이 하면 나도 같이 망할 것 같아요. 나에게 분명 잘해준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망해가요. 내가 그 사람과 손잡고 있으면 나도 같이 망할 것 같아요. 좀 나에게 베풀어준 거 고맙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이제 참 힘든 거죠. 참 힘든 거죠. 관계를 정리하려고 할 때, 그래, 이제 그 상대방이, 그래, 그동안 너하고 참 좋았다. 어쩌겠니? 이제는 우리가 좀 거리를 둘 때가 된 것 같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면 그나마 괜찮죠. 미안하긴 해도. 그런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죄를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 참 이제 관계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요. 같이 잘 되고 있었어요. 같이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림으로써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죠. 그 사람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망해가, 그런 경우가 아니고 피차 잘 되고 있는데 내가 나의 더 큰 욕심을 위해서 등을 돌려서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배신이라고 그러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2절에 이야기하죠. 수수께끼와 비유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끝까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한 해석을 쭉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3절에요.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바벨론을 상징한다고 뒤에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바벨론이에요. 4절에 연한 가지 끝을 꺾어 상인의 성읍에 두어,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요야긴 왕과 1만 명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아간 것을 이제 의미해요. 5절에요. 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잡혀간 요야긴 대신에 그의 삼촌 마따니아를 시드기야로 계명을 하고 왕을 삼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에요.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바벨론과 언약을 맺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이 통치 아래에 있었다 이거죠. 7절에요.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새로운 독수리가 등장하잖아요. 그는 이제 애굽을 의미한다고 뒤에 해석이 다 돼 있어요.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뽑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은밀하게 애굽을 의지하고 온군을 요청한 것을 의미해요. 그 뿌리를 이제 바벨론 쪽으로, 이렇게 애굽 쪽으로 몰래 이제 뿌리를 뽑았다는 거죠. 대세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도 하고 그 시대의 대세는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줄을 바꿔 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바벨론과 손을 놓고, 바벨론이 망해가는 나라니까 그동안 고마웠다. 그러면 어쩌겠냐, 네 망했는데 내가 네 손 잡고 있으면 나도 같이 망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너하고는 이별이다. 그래서 바벨론에 손을 놓은 것이 아니라 대세가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세인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굽의 손을 잡은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9절에요. 독수리가 그 나무를 시들게 하고 마르게 하고 뿌리를 뽑아버린다.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가만두겠냐 이 말이야. 내 몰래 애굽에 손잡으려고 몰래 뿌리를 뽑았는데 그거 보고 가만두겠냐는 거죠. 아주 뿌리째 다 뽑아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그 다음에 나와요. 19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사람과의 언약, 국가와 국가 간의 언약을 어겨도 가만두지 않는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아주 싹을 말려버리는 건데 감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으니 가만두겠냐 하는 거죠. 그 바벨론이라는 그 국가를 배신해도 가만 안 두고 진멸을 시켜버리는데 두 눈을 뽑아버리고 끌고 가는데 감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겠는가 하는 거죠. 20절에요.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이렇게 됐어요. 그를 하나님은 반역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반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고 하나님이 부패하고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했는데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거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 무능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한 것만큼 어리석은 선택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들을지라도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라도 살아야겠다, 내 가족은 살아야겠다 하고 관계를 정리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저 사람하고 나 참 좋게 지냈는데 더 이상은 같이 못 일 것 같아. 좀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 그럴 때가 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요, 내 가족이 사는 길이요, 내 자녀가 사는 길.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주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죠. 22절에요.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그 진멸시켜버리는 그 멸망한 나무가 아닌 새로운 나무를 심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하나님을 배반한 그 나무 뿌리째 뽑아서 꺾어버리고 새 나무 심어가지고 크고 아름다운 나무 되어서 많은 새가 깃들이게 될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는 거죠. 이 패망한 이스라엘에 새로운 나무를 일으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요.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사야 11장 1절에는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53장 2절에는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도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나무를 이스라엘에 세워서 만국이 그늘 아래 쉬게 할 것이다 하고 이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금 배반한 거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배반한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새롭게 심어서 자라게 하신 아름다운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이스라엘이 애굽을 향하여 뿌리를 뻗쳤다고 그랬어요.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세상에 자꾸 뿌리 내리면서, 세상 자꾸 기웃거리면서 세상에서부터 뭔가 얻어볼 것처럼 세상에 그렇게 기웃기웃 하지 말라는 거. 요한일서 2장 15절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세상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애굽 쳐다보지 말라는 거. 우리가요, 주님에게 등을 완전히 돌리고 주님을 모독하고 주님을 욕하고 그래야지만 배반이 아니에요.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배신이고 반역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에 손을 뻗치는 것이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으로 가는 것이 주님을 반역한 거예요. 막 주님을 향하여 주먹을 불끈 쥐고 주님을 향하여 대들고 그래야지만 반역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으로 내 얼굴을 향하는 것, 그것이 반역인 거죠. 더 나아가서요. 자,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게 포로 잡혔어요.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때죠. 고난과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 얼마나 독립하고 싶겠어요. 우리도 일제치하를 경험했잖아요. 얼마나 독립하고 싶겠어요. 나를 다스리고 있는 저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애굽의 힘을 빌어서라도 내가 빨리 독립하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을 몰래 지금 애굽하고 손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바벨론의 통치 아래에서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마음이 정결하고 새로워져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민족 되는 것이, 그것이 그 환난을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면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때를 원망하는 거죠. 그 고난의 때를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죠. 내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세상과라도 손을 잡겠다는 거죠. 그 또한 반역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야 하는 거죠.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생명의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 생명의 강가죠. 우리가 뿌리를 뻗쳐야 할 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강가죠. 거기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거죠. 그러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강가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외에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이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처럼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때도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생명에 우리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